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7주 동안은 건강한 교회가 어떤 것인가, 먼저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좀 찾아보고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필수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모델로 여러분과 골로새 교회의 일꾼들, 그들의 모습을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한 인간이요, 인간다운 건강한 존재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요. 일단 뭐가 필요합니까? 먹어야죠. 여기 안 먹고 자라신 분 있으세요? 나는 이슬만 먹고 살았어요. 그런 분 계세요? 없으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영양이 공급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먹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갖추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하나는 영양분이고 하나는 환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1세기 초대 교회 가운데서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복음 안에서 자랄 수 있었는지, 그들에게 주어졌던 영양분, 자양분은 무엇이었고, 그들이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자라게 된 환경이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내용은요, 건강한 교회의 3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3대 영양소, 이거 꼭 먹어야 돼요. 그 세 가지가 뭘까요? 따라해 보시죠. 믿음, 소망, 사랑. 너무 잘하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이거 하면 고린도전서 13장부터 생각나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잖아요. 그렇죠? 항상 필요한 그 세 가지가 바로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한 영양소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성도들을 보면요,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 있죠? 저분은 믿음은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왠지 무서워. 왠지 가까이 가기가 좀 어려워. 괜히 그냥 한 소리 들을 것 같고, 그쵸? 사랑이 좀. 어떤 분은 반대로 사랑은 너무너무 많아요. 늘 즐겁고 다가가면 늘 베풀어주고 너무 좋은데, 근데 저분이 믿음이 진짜 있을까? 저분 진짜 믿음이 있나?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내 자신은 어디에 속할까? 나는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어서 다가가기 힘든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사랑은 많은데 좀 믿음의 본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좋은데, 근데 또 어떤 분은요, 믿음도 좋은 것 같고 사랑도 많은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맨날 우울해요. 소망이 없어. 소망이. 맨날 비관적이에요. 한숨만 푹푹 쉬고 꿈이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맨날 교회 예배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꿈이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혹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소망이라는 이 세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잘 열매 맺고 드러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영양을 우리가 섭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해 보십시오. 균형. 그렇습니다. 영양소를 섭취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균형, 밸런스. 여기 의사 선생님들도 계신데 제가 아는 척해서 죄송한데요, 아무리 좋은 영양분도
그것만 섭취하면 우리 몸을 망칩니다. 그렇죠, 장로님? 예. 아무리 좋은 것도 뭐 억지로 대답을 제가 강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것만 섭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비타민이 몸에 좋다고 비타민만 들이다 드시고 막 다른 영양분을 섭취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비타민 C는요 많이 먹으면 조금만 필요한데, 꼭 필요하지만 조금만 필요해서요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다 없어져요. 그런데 차라리 소변으로 없어지는 게 낫지, 어떤 비타민은요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쌓인다는 거예요. 쌓여가지고 이게 축적되면 잘못하면 우리의 몸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예요. 더 자세히는 묻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예.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모든 영양분이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균형 잡힌 영양분이 균형 있게 공급되고 균형 있게 나타나는 게 중요합니다. 1장 3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해요. 그 교회 그 성도들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막 인상이 찌부러지고 한숨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끔 그럴 때 있죠. 어떤 교회 얘기만 들으면, 제가요 여러분, 제가 어쩌다가 얼마 전에 우리 노회에서 아주 골치 아픈 일을 잠깐 맡았었어요. 지금은 안 맡고 있는데 내려놔서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제가 노회의 재판국이라는 데 제가 국원으로 잠시 들어갔었는데, 노회 재판국이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교회 분규를 다루고 재판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니까요, 온갖 교회 문제들 막 고소 고발 건들이 막 이만큼, 막 자료들 이만큼 갖다 주면서 그거 다 봐야 된대요. 와, 보는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나중에는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교회인데, 성도인데, 그 교회 이름만 들어도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그와 반대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교회 이름만 들어도, 그 성도들의 이야기만 전해 들어도 그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가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왜 그런가? 4절 이하에 바울은 그 구체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소망 때문이라고 말을 하죠. 4절에 한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믿음, 사랑, 소망 분명히 나오죠.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적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다른 모든 성도들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칭찬하고요, 5절에서는 하늘에 쌓아둔 흔들림 없는 소망을 칭찬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흔들림 없는 소망이니까 환경이 바뀌고 세상이 요동쳐도 그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 안에서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성장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장이라는 건 단순히 사람이 늘어나고 건물이 커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들의 사랑이 커지고 그들의 소망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의 성장이란 바로 이런 질적 가치들이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성장을 너무 외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교회의 성장은
질적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밸런스, 균형 안에서 골로새 교인들이 그렇게 잘 자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이 바로 복음을 바르게 듣고 그 복음을 바로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칭찬하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그 교회는 뭐에 열심히 있어서, 그 교회는 건물을 잘 지어서, 그 교회는 위치가 좋아서, 그 교회는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런 것들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른 복음 안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건강하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말씀이 6절부터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게 중요해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하고 예배가 뜨거워지고 기도가 세워지고 그 부흥하는 것, 교회가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건 많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한 온 천하에서도, 천하는 뭡니까? 그들의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삶, 이웃들과의 삶,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그 복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열매 맺어 그들의 삶이 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들 보면 교회가 열심을 내고 뜨거워지고 하면 온갖 모든 삶이 교회 중심으로만 돌아가요. 사람들이 교회 일에만 몰두해요. 그러면 가정도 내팽개치고 직장도 내팽개치고 새벽 기도한다, 철야 기도한다,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래놓고 낮에 직장 가서 꾸벅꾸벅 하루 종일 졸고, 그래놓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한없이 좋은 사람인데 세상에 나가면 어디 가서 내가 믿는다고 말조차 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신앙과 삶이 전혀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 왜 그러냐? 복음을 잘못 배워서 그래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진짜 복음 안에서 복음을 바로 배우고 복음의 은혜를 그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또한 온 천하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이 열매를 맺고 그들의 삶이 자라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그리고 그분이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한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자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삶의 자리 어느 한 곳에서도 결코 허투루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골로새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게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내게 하시는 겁니다. 같은 믿음 안에서
또한 형제된 성도들을 사랑함으로써 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그 세상에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게요, 무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슨 그들과 머리 받고 싸우고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세상을 바꿔보자 한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느냐. 그래서 중요한 건 doing. 내가 뭘 하는 것보다 being, 나의 존재.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자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being, 존재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존재가 세상 가운데 바로 드러내면 그 존재 자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소금이면 그 소금 자체가, 소금이 있는 것 자체가 음식을 썩지 않게 합니다. 그렇죠? 예, 소금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 그 속에 들어 있는 것 자체가 음식을 썩지 않게 해요. 빛이, 내가 빛이면 빛이 존재하는 자체가 어둠을 물러가게 해요.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복음 위에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골로새 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건강한 교회의 환경이란 뭐냐? 무슨 골로새 교회가 우리 성동교회처럼 본당 건물 있고 교육관 있고 4층짜리 주차장 있고, 여러분 외부에서 무슨 행사 있어서 우리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깜짝 놀라세요. 와, 이 복잡한 동네에, 와, 여기 문현동 얼마나 복잡해요, 그렇죠? 이 동네 다른 데 가면 주차할 데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복잡한 동네인데 여기에 우리 교회는 4층짜리 주차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복잡한 동네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좋은 주차 시설 갖추고 있는 교회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죠. 예. 저는 교회 출근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그런 거 갖추고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골로새 교회가 너무너무나 건강한 교회로서의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 그들에게는 건강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가정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건강한 성장에 영양분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장 환경입니다. 그렇죠? 예. 이 영양분만 공급할 것 같으면, 요새는 로봇 시대잖아요. 저 고속도로 휴게소 가니까 카페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카페 하시는 분이 그건 저쪽 로봇한테 주문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시한 건 자기는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로봇가 한 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로봇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진짜 만들어요. 컵을 탁 지가 꺼내놓고 얼음을 탁 붓더니 커피를 쫙 해가지고요, 로봇가 딱 저한테 딱 이렇게 갖다 주는데, 와, 이게 맛이 있을까? 먹어보니까 맛이 똑같아요. 얼마나 맛있든지. 야, 이거 큰일 났다. 커피라고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밖에 만들 줄 모르는 나는 이제 로봇 바리스타한테도 밀리겠구나.
위기 의식을 느꼈습니다. 저도 뭔가 다른 메뉴를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영양소만 공급하는 건 로봇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영양소만 있으면 저절로 자랍니까? 아니죠. 영양분만 공급되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는 옛날 우리 조상들이 맹모 삼천지교 그랬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3번 이사를 다니셨대요. 그 정도로 환경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서 보고 배우는가? 이거죠. 보고 배울 리더가 있는가? 보고 배울 선배가 있는가? 보고 배울 신앙의 부모들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골로새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우리 그 원인을 좀 찾아봅시다. 그들에게는 건강한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섬김과 돌봄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부모가 인격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떤 감정적인 성격적인 문제가 발견되거든 여러분, 결국은 답은 내 아이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부모인 나의 문제죠. 우리 부부의 문제였던 거죠. 우리의 무언가 부족했던 점이 그 아이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고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신앙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얼마나 건전한 관계 속에서 돌봄을 받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카리스마 과잉 현상에 시달리고 있어요. 과잉 카리스마, 지도자의 카리스마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에게 자주 들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 교회만큼 이단과 사이비가 많이 나온 교회가 없다. 그런데 왜 한국 교인들이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에 잘 넘어가느냐? 거기서 이 종교학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루밍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루밍,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어떤 종교적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의 정신을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고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들의 비윤리적인 야망과 목적의 도구로 희생되는 거예요. 잘못됐는데 잘못된 걸 못 느끼다가 나중에 더 깊은 배 빠져서 이제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잘못된 지도자와 성도들의 관계, 잘못된 권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복의 관계, 성도들의 순종과 영적 리더십을 그걸 잘못된 자신의 권위와 개인적인 권위와 야망으로 이용하는 이 잘못된 카리스마가 한국 교회에 오랫동안 뿌리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사람이 교회의 주인 되고 그 사람에 따라서 교회가 막 모였다가 막 무너졌다가 그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벗어나려면 지도자가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지도자를 따르는 성도들이 건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고 베레아의 성도들이 그러한 태도를 보였던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고 확인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의 헌신과 삶을 스스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게 원래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그것이 바로 개신교 정신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다른 중보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신학은 근본적으로 제사장 사제가 예수 그리스도 외의 직분으로 온전히 성취되었고, 우리는 또 다른 제사장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개신교 신학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는요, 정말 그야말로 건강한 리더들과 건강한 평신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갔던 공동체예요. 자, 이 골로새 교회를 조금 소개해 보면요,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예요. 에바브라는 특별히 무슨 신학 교육을 전문적으로 따로 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에바브라는 무슨 교역자로 그 사역만 전문으로 담당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사도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지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가정에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목양을 담당했던 사람인 거죠. 바울이 골로새에서 약 100마일 떨어진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한참 동안을 사역했어요.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한 100마일이면 한 150km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 마음 먹으면 그냥 며칠 이렇게 걸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곳에서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전도받고 양육받고 그리고 바울과 동역하면서 개척했던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던 거죠. 7절과 8절에 바울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고 성령 안에서 그들의 사랑을 온 사람들에게, 다른 교회에 전해줬던 바로 그런 사람. 자, 이걸 보면 우리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직접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에바브라가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목양하면서 그 성도들을 바울에게 오히려 연결시켜주고 소개해줬던 거죠. 에바브라가 언제 이 바울에게 이 성도들을 소개했느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에바브라가 바울을 위로하러 로마까지 찾아갑니다. 얼마나 귀한 동역이에요. 그 로마에 에바브라가 찾아갔을 때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 에바브라가 목양하던 그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감옥 안에서 그들에게 쓰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가 다른 말로 옥중서신, 감옥 안에서 기록한 서신이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자, 그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죠?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갔어요.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그들이 온전하여지기를, 그리고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늘 에바브라는 그 성도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교회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 감당해야 할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임직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시고 여러분이 교회의 목자가 되시고 그렇게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건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좋은 타이틀 하나 받겠다, 계급장 달겠다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이 믿음 가운데 확신 있게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기에 힘쓰는 에바브라와 같은 삶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에바브라는 로마까지 가서 바울의 지도를 받으며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며 에바브라와 함께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갔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이런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에바브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에 유명한 지도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빌레몬서를 읽어보셨습니까? 빌레몬서에 보면 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권고합니다. 뭐라고 권고하느냐? 빌레몬에게는 노예가 있었어요. 빌레몬은 자유인 시민이었고 당시 시민들은 대부분의 경제 활동을 노예들에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도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노예가 오네시모였는데 오네시모가 그만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쳤어요. 여러분, 당시에 노예가 주인 집에서 도망친다는 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죽을 죄예요. 도망친 노예의 생명은 주인에게 달린 거예요. 이게 주인의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일이거든요. 그 오네시모가 도망쳤는데 글쎄 도망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은 게 아니라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빌레몬의 도망친 노예였다는 거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요? 이제는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다시 보내노니 네가 이제는 그를 노예가 아니라 너의 형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맞이하라고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첫째 바울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기껏 살겠다고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를 왜 굳이 빌레몬에게 돌아가게 했을까요? 그런데요, 바울이 그렇게 빌레몬에게 돌려보낸 이유는 빌레몬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야, 이 오네시모 돌려보내면 빌레몬의 승질에 이거 가만 안 놔둘 텐데 이거 반 죽이든지 아니면 어떻게 고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처벌을 받게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자기가 그동안 입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 뭘 어떻게 피해 배상을 요구하든지 먼 사달이 날 텐데 이렇게 생각했으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안 보냈겠죠.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을 믿었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골로새 교회의 참된 복음 위에 섰던 그들의 진짜 균형 있는 진실한 믿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보내고 복음 안에서 형제로 맞아줄 것을 권면했을 때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의 모든 잘못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저 과거의 잘못을 없던 일로 한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를 그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동역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에 보여주는 열매 맺는 모습입니다. 그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그들의 삶을 바로 세워가는 교회였는지,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었고 사도 요한이 세운 여러 아시아의 다른 교회들과도 같지 않았지만, 그러나 정말 그 평신도 사역자들, 그들이 에바브라 같은, 빌레몬 같은, 오네시모 같은 정말 각양각색의 그 평신도 지도자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며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그들의 관계와 삶 속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 진정 아름다운 교회의 건강한 환경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바로 그런 믿음의 리더들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복음적인 가치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걸 보고 함께 자라는 거예요. 함께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 성동교회는 정말 복음의 가치가 살아있는 교회, 새신자들이 가서 보고 배울 것이 있는 교회, 믿음의 삶을 배울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려면 누가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요. 임직 받으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 맺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골로새 교회에는 모범적인 신앙 가정에, 믿는 가정에 모델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에서 배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뒷모습이에요. 앞에서는 누구나 나이스하죠. 특별히 교회에 오시면 앞에서는 얼마나 다 예의 바르고 밝고, 아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그 앞모습은 다 압니다. 앞모습은 다 아는데 자녀들은 어디서 배운다고요? 뒷모습 싹 돌아서서 집에 가서 아유 그 김집사 아유 재수 없어, 아유 그 사람 아유 왜 교회 가면 맨날 그 사람만 보일까? 그 이야기를 누가 봐요?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봅니다. 아이고 장 목사 오늘도 설교, 아유 그 이야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듣습니다. 역할 모델 아시죠? 역할 모델.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 머리로 말로 배우는 걸 인지적 학습이라 그래요. Cognitive Study. 그런데 이 인지적 학습은요, 우리가 배우는 것의 아주 작은 한 부분밖에 안 돼요. 결국 우리는 뭘 보고 배우느냐? 진정한 인격의 변화는 삶을 나누는 공동체의 그 삶의 구조 속에서 보고 배우는 역할 모델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 역할 모델은 누구냐? 부모입니다. 부모.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실제로 보고 손으로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와서 앉아서 설교 듣고 가는 것만으로 믿음이 자라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보고 듣고 만지는 삶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자라요. 그 삶의 관계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골로새 교회는요, 그런 믿음을 눈으로 보고 배우는 현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눈으로 보고 배우는 현장은요, 이 본당이 아니라니까요. 그 현장은요, 우리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이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누는 식탁의 기도고요, 여러분의 작은 모임 속에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 속에 드러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골로새 교회는요,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네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을 써요. 네 집에 있는 교회. 교회가 어디 있어요?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모인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송장로님 댁에서 교회가 모여요. 예를 들면 송장로님 댁이 몇 평인지 제가 잘 몰라요. 송장로님 댁에 몇 분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 20-30명 들어갑니까? 꽉 차면? 아마 꽉 차봐야 20-30명 모였겠죠. 그렇죠? 골로새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가정교회. 빌레몬의 가정은요, 그 가정에서 교회가 모이니까 그 가정 자체가 예배의 현장이고 그 가정 자체가 신앙의 배움터고, 그러니까 빌레몬의 가족들은 늘 그 빌레몬의 섬김과 목양과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자랐을 거예요. 예. 골로새 교인들은 믿음으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지, 그 빌레몬 부부가 어떻게 아끼고 사랑하는지, 어떻게 온 가족이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지, 그거 늘 눈으로 보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아내 아비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의 아들 아키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가족들의 이름이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재산에 큰 손실을 입히기는 했지만 도망친 오네시모를 다시 용서하고 받아달라고 당부했던 바울은 그 빌레몬이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그 믿음이 진실하게 세워져 간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간곡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차 용서하라고. 너희가 피차 용서하라고요. 그 용서가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만 선포되고 밖에 나가면 단돈 10,000원 한 장도 손해보기 싫어서 파르르 떨고 막 울그락불그락 조금만 손해되는 일에는 난리가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믿음의 교훈을 받고 그 믿음의 교훈을 실천할 수 있는 그들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 있고 그들의 삶과 신앙이 하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몸과 몸을 부딪히면서 함께 살아가며 그 속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구체적으로 키워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여러분, 저는 교회는 바로 그런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가정은 바로 날마다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직자 여러분, 여기 계신 목자 여러분, 우리 피택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숙제를 내드릴게요. 우리 임직식 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 목장 모임을요 꼭 한 번 이상씩 여러분의 가정으로 한번 초대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일날요, 교회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모임 공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옛날에 지은 교회라서요, 작은 소그룹 모임방들이 많지도 않고요, 어떻게 방을 더 만들 방법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 목양실까지도 제가 목장 모임할 때 이 공간으로 오픈하는데요, 목장 모임하면 저는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사무실에서 막 헤매고 있는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목장 모임은 교회에서 여러분 편리하게 점심 드시고 이렇게 모이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정말 진짜 목장 모임은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초대해 보세요. 요즘 뭐 가정을 오픈하지 않는 게 뭐 트렌드라고 저희 집사람도 맨날 저한테 그 얘기해요. 아유, 요즘 가정 오픈하라 그러지 마. 뭐 집으로 웬만하면 신방 가지 마.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싫어해.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교회 직분자들, 여러분 목자들, 리더들은요, 저는 정말 매달은 아니더라도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의 가정을 일부러 준비해서 믿음의 식구들을 초대하고 가정에서 함께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고 식구들도 소개하고, 그죠? 예. 내 집에서 함께 모이면 내 속에 있는 깊은 기도 제목들을 더 진실하게 내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가정을 오픈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맞이하는 그 영적 리더십을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은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십시오. 숙제입니다. 숙제. 예, 임직하시기 전에 숙제입니다. 제가 임직 받으시기 전날 물어볼 거예요. 예, 초대하셨는지. 그것이 또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신앙적인 도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겁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건강한 교회의 영적 리더십이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 일꾼으로 건강하게 자라가는, 세워져 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정말 복음적 가치가 열매 맺고 새로운 관계들이 피어나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짜 공동체로, 삶의 공동체로, 진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